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10월 10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52번째 날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김상훈 작가님의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2장 육신에 대한 집착, 텅 비우기. 두 번째 이야기, 영체는 사랑이 양식이다.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백화점에서 값비싼 구찌 핸드백을 사갔다. 그런데 두어 시간도 제한되어 다시 반품을 요구했다. 점원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집에 가보니 똑같은 구찌 핸드백이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다. 아이를 좋아하는 그녀에겐 무척 행복한 직업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부유한 남자와 맞선을 보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된다. 그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큰 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았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자 집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녀는 다시 일하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을 했다. 남편은 뭐가 부족해서 다시 직장에 나가냐며 한마디로 일축했다. 듣고 보니 그랬다. 그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저택에서 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아쉬울 것 없이 살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녀는 점점 가슴이 텅 비어가는 것 같았다. 머지않아 가벼운 두통이 오더니 위염과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남편은 너무 편해서 탈이라며 서울의 가장 좋은 의사를 소개해 주겠노라고 했다. 의사는 약을 잔뜩 처방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우울증이 더욱 심해졌다. 우울해지면 친구들을 불러 값비싼 음식점에 나가 밥을 사주고 백화점에 나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사들이고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더니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다.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심해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에 취하면 혼자 거실에서 울기도 했다. 어느 날 친구가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상담이 끝난 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슴이 텅 비어 있네요. 채워주기만 하면 쉽게 낫습니다. 의사는 텅 빈 가슴을 채우려면 남편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남편이 마지못해 함께 왔을 때 의사가 말했다. 텅 빈 가슴은 물질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가슴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저절로 채워지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바로 다음 날부터 그녀는 학교에 다시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자체만으로 그녀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값비싼 음식이나 물건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텅 빈 가슴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녀는 모든 약물을 다 끊었다. 마침내 교사직도 다시 찾았다. 10년 만에 학교에 출근하게 된 전날 밤 그녀는 설렘으로 잠을 설쳤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텅 비었던 가슴이 다시 가득 차올랐고 우울증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이렇듯 사람은 물질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만일 내가 몸으로만 조립된 존재라면 물질적으로 만족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물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영혼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공허해지고 급기야 몸에도 탈이 난다. 영혼을 채워주는 유일한 양식은 사랑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도 내 영혼을 잃고 천하를 얻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어느 금실 좋은 부부가 35년간 세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부부는 고등학교 때 만나 40년도 넘게 동고동락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비틀거리며 귀가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술 한잔 했는데 푹 자면 괜찮을 거야. 아내는 미심쩍었지만 평소보다 술을 더 마셨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남편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남편은 잠자는 중에 심장마비로 숨진 것이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사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라고 죽음을 선언했다. 죽음을 선언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첫째, 심장 박동이 멈출 것. 둘째, 폐가 멈출 것. 셋째, 뇌가 멈출 것이다. 마지막 뇌가 멈춘다는 것은 뇌파가 전혀 뛰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게 심폐 기능이 정지하고 뇌파 그래프가 일직선을 그리면 죽음이 선언된다. 의사는 작별 인사를 시키기 위해 아내를 불러들였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이 청각입니다. 귀에 대고 마지막 인사를 속삭여 보세요. 아내는 울먹이며 이미 죽은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당신 없인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기계가 돌연 삑삑 소리를 냈다. 의사는 황급히 뛰어나가 아내를 불렀다. 아니 대체 부인께서 뭐라고 하신 거죠? 죽었던 남편분이 살아났어요. 일주일이 지나 남편은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되살아난 것이다. 이 이야기는 TV에 소개되었던 실화이다. 23년간이나 뇌사 상태에 빠져 누워있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사람도 있다. 뇌사는 말 그대로 뇌가 죽은 상태이다. 그렇게 23년간 뇌사에 빠져 있다가 깨어난 그는 그 사이 일어난 모든 일을 거의 소상히 알고 있었다. 9년 전 자신을 돌보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물론 의사들이 병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언제 누가 어떤 옷을 입고 방문했는지도 기가 막히게 알아맞혔다. 의사들은 분명히 그가 뇌사라고 확신했는데 어떻게 그의 뇌파가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일까? 23년 동안 그의 의식은 잠자고 있었고 뇌파도 뛰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영체는
주변의 모든 일을 마치 녹음기에 저장하듯 낱낱이 기록해 두고 있었다. 매일 밤 어머니가 그의 귀에 속삭인 기도도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에 반응했다. 이처럼 참 생명은 영체에 들어있다. 그럼 육신이 죽는 순간 영체는 어떻게 될까? 영체가 육신을 완전히 벗어날 때 영혼의 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내 영혼의 참 모습은 무엇일까? 네, 오늘은 김상훈 작가님의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제2장 육신에 대한 집착 텅 비우기 읽어드렸고요.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긍정의 에너지로 사랑 가득 채우는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